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굉장한 추위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몸을 잘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셔서 이 한 주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6.25 전쟁을 보내고 한국의 근현대사 격변기인 4.19, 5.16을 지나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시를 썼던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김수영이라는 시인입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말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온몸의 시약이라는 말입니다. 온몸의 시약. 다시 말해서 시는 머리나 이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쓰는 것이다. 온몸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몸의 시약이라는 이론을 끄집어낸 사람이죠. 여러분, 보통 시는 머리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생각해서 시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시를 쓴대요. 제가 이 말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100%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로서 생각으로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물맷돌로 이겼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선포도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한 겁니까? 온 몸으로 돌진한 거죠. 온 몸으로 돌진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천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은 말로 사랑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포기하지 않아, 말로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온 몸을 던져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온 몸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편리함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렇죠? 어떤 기사나 어떤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가장 빨리 없어지는 직업 이런 것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정보는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촌에 갔더니 짜장면 집에서 이 인공 로봇이 요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끝났다 생각이 들었어요. 끝났다. 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여러분 인공 로봇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났다.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음습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은 대체할 수 없습니까? 내 몸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름철 우리가 타는 듯한 더위 때 여러분들 뭘 먹었을 때 가장 시원함을 느낍니까? 뭘 먹었을 때 여름에? 냉면요? 그렇죠, 냉면. 그리고 저는 예전에 딱 드는 생각이 수련회 때 그 수박 화채, 수박 화채를 한 입 딱 먹었을 때 그 시원한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먹었던 그 화채를 아직도 그 맛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맛을 아직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그것은 내 몸만 아는 겁니다. 내 몸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지능이 고도로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내 몸과 내 경험으로 얻어낸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은 대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나의 예배는 대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말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이다라는 것.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 GPT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치면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합니다. 진짜 이거 끝났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끝났다. 저에게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끝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미나이, 챗GPT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지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다입니다. 본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숱한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다시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겨울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대,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가 곧 열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인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의 압제를 끝내고 출애굽해서 걸어간 여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탈출하고 난 뒤에 걸어갔던 첫 번째 관문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아포리아, 길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길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수루 광야길을 3일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어서 그들은 그 물을 뭐라고 네이밍을 했습니까? 마라라고, 쓴물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을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 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지나서 지난주에 봤죠? 바로 신광야에 당도합니다. 그 신광야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하려느냐. 애굽에서는 고기 까마에서 실컷 먹었는데 왜곡된 기억으로 미화하고 있었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광야에서 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만나는 이게 만나라고 했죠. 맞춤형 은혜라고 했고, 메추라기는 세심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고기까지 주시네.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고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길을 걸어가니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 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장소인 르비딤에서 또 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결핍, 배고픔의 문제였다면 지금 르비딤에서 어떤 족속을 만났는데 이 문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자, 보십시오. 17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일평생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하다가 왔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집 짓고 그런 일들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을 막아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본문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식수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실은 이 르비딤 땅에 식수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말렉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수원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막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정확한 이유죠.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의 후예일까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그 장자의 고난을 뭐로 팔아버렸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고난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불신앙의 대명사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명사.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의 영성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자체가 사단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에스더스를 보면은 여러분, 유다 민족을 함락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만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에서, 아말렉,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의 정체는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행한 행위와 똑같아요. 아말렉이 행한 행위가. 왜냐하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굉장히 약해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잖아요.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형태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아말렉의 비열함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피곤할 때, 약해 있을 때, 뒤처져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3번을 부인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군병들에 의해 끌려갈 때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옷을 가려가지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가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여러분? 앞자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뒷자리 영성이거든요. 저도 맨 먼저 하면 뒷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앞에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왠지 느낌에.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목마르면 또 물 마시기도 편하고요. 너무 힘들면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뒷자리, 뒤쳐져 있을 때 우리가 유혹당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우리가 간과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전능한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전지한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무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나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있으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악을 다 이깁니까? 악을 피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가끔씩 이게 한강 올림픽 대회로 타고 올 때도 보면 새들이 날아가는 광경들을 보거든요. 새떼들이 날아갈 때, 멀리 날아갈 때 시옷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이죠. 서로 이탈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격려하는 형태더라고요. 가끔씩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새가 또 소리를 쳐요. 기럭이라 그러면 기럭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도 해야 되지만 대적을 향해서 함께 대적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의 전쟁 앞에서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는데 모세는 과연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은 르비딤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쟁이 무서워서 회피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도자의 완벽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승부가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다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산 위의 기도와 산 아래의 여호수아의 순종, 이것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보시면 핵심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리 법칙이 뭡니까?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제가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아내가 제발 책 좀 많이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다 책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어제 순모임을 했더니 어떤 그 4살, 5살짜리가 구구단도 아니고 엄청난 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한 땡땡 선생님에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 구구단도 못 외워? 손 들어. 손도 몇 번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키가 1m 1cm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애처롭죠. 제가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손이 너무 아팠어요. 팔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벌었을 때도 손을 들고 있으면요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리고 싶고요. 내리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게 뭡니까?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고 사랑이 냅니다. 그때는 사실 그 선생님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근데 이 손이 기도의 손이라면 더더욱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히터 바람 켜놓고 잠자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투고 목숨을 거는 전쟁과 같습니다. 모세 또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팔이 아플까요? 근데 이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들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리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들고 있는 이 기도의 손은 전쟁이고 전투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말렉이라는 사단의 대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올 하루 눈을 뜨고 해야 될 일은 TV를 켜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잠을 들기 전에 여러분 TV를 끄고 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하루를 지켜주심에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도 팔이 아팠을 겁니다.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손을 내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양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모세가 편히 앉도록 돌을 받쳐 주었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팔을 잡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팀워크가 승리를 만든 것입니다. 혼자 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전도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싸우면 지는 거고, 영적 전쟁은요 함께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서 이긴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손, 기도의 손이 이기게 한 거죠. 예배의 손, 기도의 손, 경배의 손, 항복의 손, 중보의 손, 그들이 든 손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손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손이 그들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필드에서 아니잖아요. 산 위에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의 손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의 중보의 기도의 손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가끔씩 속상할 때 나 혼자 다 하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왜 나 혼자 다 하고 있어?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한 적이 몇 번 없어요, 사실. 거의 없죠.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일해서 돈 벌었습니까? 나 혼자 일해서 교회 사역했습니까? 나 혼자 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곰곰이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덕을 봤잖아요. 알고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벌떡 일어나게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은퇴하신 그 백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분도 술독에 빠지고 늘 향락을 즐겼고. 근데 언제 회심을 했습니까? 아내가 매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또 이재철 목사님께서 술독에 빠져가지고 새벽녘에 이제 이분의 특징이 그 당시에 그거였대요. 새벽에 가서도 문을 두드려가지고 밥을 차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새벽에 꼭 술 먹고 밥 먹는 분들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을 두드렸는데 그날따라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아내가 딱 보니까 서재에서 기도를 하다가 딱 엎드려 주무시고 계시는 거,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내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죽고 싶었다. 남편 때문에 죽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글을 쓴 거죠. 그거를 이재철 목사님이 본 겁니다.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 그 아내의 중보의 기도, 아내의 그 애처로운 기도가 그날 그를 회심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뭐 만나지도 않았, 30년 만에 만났던 전도사님인데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 지금도 하루 12번 아닌 것 같다. 너무 하기 싫다. 나는 너무 무능력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그분이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중보의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누가? 네 번째, 참된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제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왜 이 구절을 외우고 있냐면 뭐 옛날에 시험 칠 때도 외워야 될 구절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중보 기도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문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장 34절에 보면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팔이 처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함께 들어주시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용인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니 숙제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노트에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학생들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썼죠. 그런데 한 학생이 부호만 적은 겁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딱 이 세 개만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니? 설명을 해봐라. 어떻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만 찍을 수 있니? 그 학생이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모든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고 절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느낌표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며 마침표를 찍고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순간순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질문하는 물음표를 찍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부활의 느낌표를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언제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손을 올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손을 올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려내는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의 손을 올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 두 손 들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57장 찬양하겠습니다.